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성화와 함께하는 묵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밀레의 그림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밀레라는 이름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테고 또 그림들도 많이 보시고 또 익숙해 있으실 텐데요. 밀레는 풀네임이 장 프랑수와 밀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프랑스 노르망디 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주로 이제 파리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림 활동을 했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자연주의 화가, 또 농촌 화가, 농민 화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농촌 농부의 열악한 상을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내려 했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중요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꽤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린 바람에 싸구려 누드화도 그려서 연명하에 가는 그런 화가이기도 했었고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 파리에 사는 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나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볼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임종까지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생전에 정치적인 논란도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농부의 모습을 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보수 우파로부터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거예요. 계층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그가 자기 입장을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정치 전혀 관심 없고 정치 사상 관심 없고 자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일축했었다고 합니다. 밀레를 분류하기를 종교 화가로 분류하진 않아요.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중세 시대의 종교 화가들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낸다든지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 막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레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밀레는 프랑스 사람이고, 저 잠깐 내려주셔도 돼요. 제 얼굴 제 얼굴 하여튼 밀레는 프랑스 사람이고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서로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고흐가 밀레를 자신의 스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밀레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밀레 그림들을 보면서 대표작들을 보면 습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밀레와 고흐 이렇게 한번 검색어를 넣어봤더니 밀레의 그 유명한 작품들에 자기 나름대로 습작한 자기 스타일과 자기 개성을 담아서 그림을 표현한 게 대조해서 나온 그런 그림을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흐가 밀레를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그의 그림을 따라했었던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고흐가 친구인 베르나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밀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들라크루와 렘브란트는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얼굴을 잘 그려냈지. 이제 렘브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같은 그림도 그려내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얼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예요, 이 두 화가가. 그런데 밀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려냈네. 얼굴을 그리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의 작품 안에 잘 담아냈다는 얘기죠. 나머지 종교화라는 것들 밀레 앞에서는 다 우스울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흐의 자기의 주관적인 편견일 수 있겠지만 밀레의 그림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리스도를 느꼈다. 그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그림 안에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예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게 하는 그림들이다. 뭐 이런 평을 고우가 했다는 얘기죠. 밀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살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을 봤느냐?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변두리에 던져진 인생들, 주류에 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화폭 안에 그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실 때 들고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취임 설교 본문으로 잡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후에 5장부터 쭉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찾아가서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막 나병 환자 고쳐주고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주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분이 말씀대로 또 그렇게 살아내셨던 분이시죠. 옛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변두리 사람들을 밀레도 찾아서 자신의 그림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밀레 그림 속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옷은 남루하고 허리를 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말에 밀레의 그림을 보는 이제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작품평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밀레의 주인공들은 옷 참 남루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참 평온해 보인다. 그림에 나온 인물들이 기품이 있어 보인다. 불쌍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감상평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밀레의 그림에 녹아있는 작품들, 두 번째 그림, 한번 좀 한 3개 작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삭 줍기. 저 그림 많이 보셨죠? 3명의 여인이 땅에 떨어진 이삭, 나달을 이제 줍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 볏짐들 높이 쌓아둔 게 한 3덩어리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힘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볏짐을 묶느라고 허리를 잔뜩 수그리는 사람들, 볏짐을 싣고 있는, 마차에 싣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들 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검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밭 주인이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가 될 텐데, 다 이렇게 뭔가 좀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고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소작농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근법을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밀레 눈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밀레 눈에는 저 세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저 세 여인이 밀레 작품의 주인공들인데, 소작인들, 볕단 씻는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세 여인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자기 밭이 있거나 밭에서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밭에서 일정량의 일을 하고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인데, 저 세 여인은 그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인 거예요. 소작농들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밀레의 눈에는 자기 땅도 없고 밭에서 정식으로 일할 자리도 없는 사람들, 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겨우 주워서 연명해가는 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는 남겨둬라. 곡식을 거두다 추수하다 보면 땅에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거둘 때도 밭 위에 있는 포도송이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땅에 떨어진 포도송이 다시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하나님이시죠.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다 챙겨가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아깝다고 다 쓸어 담지 말고, 그냥 자기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줘라. 흘린 거 거둬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기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가르침을 밀레가 자신의 작품 안에 저렇게 담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볼 때 그런 주님의 이런 마음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섬김 받아야 될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주변인들, 주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섬길 수 있는 한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그려낸 밀레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다만 값싼 동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값싼 동정심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밀레는 저 사람들 그리면서 불쌍하게 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 그림들을 보면서 얼굴 표정들, 저게 이제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작품들을 볼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옷도 난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있다. 사랑스러움이 느껴진다.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게 그림을 봤던 사람들의 감상평들이었거든요. 밀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 주변인으로 대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여겨주는 게 밀레였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 나보다는 좀 덜 가진 사람들, 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섬김의 여력이 있으면 좀 섬겨줘야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게 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했던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룻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 남편이 이렇게 왔다가 시아버지도 다 죽고 자기 남편도 다 잃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게 된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도 나이가 워낙 많이 들어서 같이 일해야 될 텐데 같이 일을 하지 못하고 본인만 혼자 나가서, 근데 어디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연명하는 그런 삶을 룻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밀레 또 다른 작품 하나 보시겠는데, 제목은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 그래서 부제가 룻과 보아스, 저런 제목을 달아놓은 그림입니다. 잠시 좀 감상해 보시겠어요? 가운데 일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지금 둘러 앉아서 좀 밥들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일하다가 쉬는 일꾼들의 모습이 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밀레의 시선 안에서 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쉬고 있는 사람들이. 왼쪽에 보아스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 보아스가 맞아요. 그 옆에는 파란색을 옷을 입은 여인. 약간 몸을 이렇게 등을 좀 뒤로 빼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약간 수줍어하고 있는 룻을 묘사한 것입니다. 가난한 룻을 위해서 추수 현장 자리에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일꾼들을 소개해주고 나다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떨어진 거 다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실 또 볏담 자체를 막 이렇게 안겨주는 게 보아스였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면 일부러 알골 막 털어서 이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막 그랬잖아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이 보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림을 전체로 보면 약간 밝은 톤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 이걸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일꾼들은 흐릿하지가 않아요. 아까 앞에 그림에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 일꾼은 되게 흐릿하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되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중앙에 일꾼들이 놓여져 있고, 보아스 밭의 주인공들은 밀레의 눈에도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틈에 룻을 소개해주면서 룻도 저 그룹 안에 끼어들도록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배려가 느껴지고 있는 작품이죠. 이 농부들, 딱 그림 봤을 때 제가 받았던 첫인상은 저 일꾼들의 몸이 전체적으로 보아스와 룻한테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낯선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약간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몸을 뒤로 뺀다든지
근데 보아스가 얘기를 할 때 한 두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죠. 저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딱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몸이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친근하게 대하려는 그런 느낌이 저 그림에 좀 보여준다고 보고, 또 저 앞에는 한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따라주려고 하면서 룻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저 여인에게 내가 물이라도 따라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저 일꾼들은 보아스를 바라보면서도 가깝게 대하는, 친근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이렇게 자기 밭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친밀하게 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일꾼들의 모습을 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일꾼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소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좀 그림에 좀 담아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섬김, 사랑, 배려, 이 그림에도 잘 묻어나고 있다. 그래서 따뜻하고 정겹고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섬김과 배려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가 있는 곳에서는 따뜻하고 정겨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 작품 하나 더 감상하겠습니다. 밀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만종. 연도를 보시면 1857년부터 59년까지 한 2년 남짓, 만 2년 남짓 그림을 그려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56 곱하기 66입니다. 그림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1m도 안 되는 그림인데 2년 남짓의 그림을 그렸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시 시골 마을에서는 교회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종소리를 울리게 되고,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그림의 부부도 기도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감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들 해석들 해요. 저도 잘 몰랐을 때, 처음 봤을 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손술에 보면 감자를 담은 이제 포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 묶여 있지만 하나는 다 채워지지 않은 채, 반쯤 3분의 2 정도 채워진 채 그대로 있고요. 또 여인 앞에 바구니가 하나 더 있지만 거기도 감자가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다 마치고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저렇게 어둑어둑하고 황혼이 되어 있는데도 일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종소리가 울리자 기도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합니다. 얼굴 표정을 가까이서 보면 좋은데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표정, 얼굴에 이렇게 감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느껴지게 하는 표정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중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인은 손을 가슴에 끌어다가 딱 붙이고 코를 숙인 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손을 다 모으고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굉장히 겸손함, 진지함, 엄숙함, 이런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저 그림을 보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좀 평온한 느낌? 기도가 주는 어떤 그런 자아, 우리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어떤 감흥,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질리지가 않고 계속 보게 되어지고 뭔가 마음 자꾸 뭉클하는 그런 그림 느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여져 있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정겹고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이게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녁 3종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그들이 수확한 것은 별로 없어요. 꽉 채워지지 않고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 저 밭의 소유주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어떤 밭의 소장농들이어서 같이 일꾼들과 일하다가 저 2사람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추수 다 걷어들이고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밭에 감자를 캘 수가 없어서 다 한번 쓸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딱딱해진 땅을 뒤지고 찾아가면서 감자를 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석양이 내리도록 종일 일했지만 몸은 무겁지만 감자를 담은 포대는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들.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어도 그게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듯한 느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
자기 밭이 없고 거둬들인 것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좀 있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림 보면서 진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참 부요한 것 같은데 저들이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부요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마음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그림 볼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작가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다 일일이 풀어놓지 않잖아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상상에 맡겨 놓습니다. 만약 저거를 무슨 기도했을 것이라 다 풀어놨으면 저 그림이 가져다 주는 감흥 같은 게 다 상쇄되어 버렸을 거예요. 독자게 그림을 보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자기 나름의 어떤 그림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 자신의 영성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런 수고를 하고 있던 터에 교회 종소리가 울린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저들 부부처럼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묵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좀 투영해보고 그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나를 향해 느낀 어떤 정서의 움직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저들의 부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좀 저들을 바라보고 좀 어떤 배려하는 마음,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림을 보면서 소박한 농부의 아름다운 정치 이런 것만 느낄 게 아니라, 그것만 감흥을 느낄 게 아니라 사람들 향해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좀 나눠주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밀레가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림 하나 더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직업회도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은 세족식이에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죠. 대야에다 물을 채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대목. 저기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고대 근동의 길들은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에 먼지, 흙 잔뜩 묻어서 들어와요. 그럼 대부분 집에 들어오면 하인들이 이제 발을 다 씻겨주는 게 하인들의 응당, 하인들의 몫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가진 저 집에는 하인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조차 씻겨주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몸을 낮춰서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식사하시다가 식사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식사 중에 발을 씻겼다고 제가 해석을 했냐면, 저 뒤에 보면 13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식탁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밥 다 먹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밥 먹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죠. 저 그림의 중앙에 베드로의 왼손이 보이잖아요. 딱 거절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부각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의 오른손이 예수님의 등을 잡고 있는데 저게 예수님 등 막 누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가 얼굴이 또 당황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밀쳐내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좀 저렇게 자기의 몸도 이렇게 기울이면서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표정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주님을 대하는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텐데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종이 되시려고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종이 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우리도 하는데, 그러나 고개 숙인 예수님이 당황스럽지만,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은근히 주님의 종되심을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일엔 알리라. 이걸 통해서 섬김을 좀 가르쳐 주시려는 거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기려고 하면 허리를 숙이고 상대방의 발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섬김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모르지 않아요.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다 대부분이 섬김의 삶이셨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섬김의 삶을 친히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삶이셨고 우리들에게 보이신 모범이고 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이시죠. 섬기려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럴 때 저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발을 바라보시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죠. 근데 직업회도의 저 그림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묘사가 좀 많은 작품들 제가 보니까 좀 어둡긴 한데 저 그림도 되게 어두워요. 예수님의 섬김이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은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좀 세상이 좀 어두운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살아가면 세상이 참 밝을 것 같은데 주님의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참 밝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여 세상이 어두운 것은 아닌가. 근데 빛이 비치는 장면이 있어요. 저기 위에 그릇에 왼쪽에 떡이 있습니다. 떡이 4등분이 나 있어요. 예수님이 찢겨지신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심을 당할 때 로마 군병들이 4깃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졌다고 그러거든요. 4등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러니까 섬김은 찢겨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찢겨지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준 자리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구나. 그것을 좀 묘사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저 그림평을 한 신학자가 마르타 존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대야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대야 안에 보면 그림 얼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대야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묘사했는데 근데 그 얼굴을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우울해요.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슬퍼하시는 모습. 저 그림 오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섬기는 게 힘들어서 그러신 걸까? 그런 게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 제자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저렇게 슬픈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보여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기독교인의 삶은 섬김보다는, 봉사도 물론 많이 하지만 섬김보다는 폭력과 약탈과 잔혹의 역사잖아요. 지금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아직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러닝머신 유산소 운동 30분 40분 뛰는데 그냥 뛰는 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앞에 TV 모니터가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기독교 역사 중세 근세 막 이렇게 보는 대로 찾아보는데 기독교인들이 껴있는 자리마다 다 폭력, 전쟁, 약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리가 덕스럽고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중세시대도 그랬잖아요. 맨날 기독교인들 싸우면 전쟁 벌이고 약탈하고 폭행 저지르고 굉장히 잔혹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보아오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오늘날도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계속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 받는 우리가 약탈하고 폭행하고 폭력행하고 나쁜 말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섬기시는 대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이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그러니까 밀레 작품처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도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섬겨주려고 할 때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도 밝고 얼굴도 표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밀레 작품, 이삭 줍기,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 그리고 만종 3개 작품을 보고 또 직업회도의 세족식 그림을 보면서 말씀 잠시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섬기며 살라는 말씀인 줄 아오니 우리 서로에게 낮은 마음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높이며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내가 섬겨줄 수 있을 만큼 섬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혹여 사람을 무시하거나 값싼 동정심으로 대하는 저희들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존귀한 존재로 대하며 사람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존중하며 소박하고 평범해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줄 줄 아는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